다 같이 축복성을 부르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것이며 나 외로운 친구라 주는 찻삼일 때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보건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대신하네.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찻삼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여 주의 손을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다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어찌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예산 지자애로 같이 우리 주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섬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어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부끄러움도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길복교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복교회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여 밭에 버리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회개와 결심으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장진영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양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연태 전도사님과 최정미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찬양팀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음과 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야고보 사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18절에서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진리로 나음을 입은 자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또한 책임은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진리로 나음을 입은 그 생명에 대한 구원을 말하면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그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19절에서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21절 말씀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9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신자의 삶의 지침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복음을 먼저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심령입니다. 그 심령은 그 진리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자리까지 인도해 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수도 없이 흔들릴 것이고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미혹될 때도 있고 유혹받을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새롭게 거듭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DNA가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저 깊숙한 곳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와서 사는 자로서 두 마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두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인데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싹이 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될 것이고 말을 듣는 것과 말을 하는 습관이 변화될 거라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뭔가 하면 바로 말에 대한 변화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여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문제부터 정리해 봅시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는 더욱 더 더디하라고 하는 이 요구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이 말이 일반 사회 속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이고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언어가 있고 그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간 공동체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동물들이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언어라는 소통의 방식이 없다면 공동체는 세워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와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에 대한 이 권면이라면 여러분들 듣기를 속히 하고 잘 경청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천천히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을 내지 마십시오. 그 분은 곧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일반적인 교훈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여기에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이 정도의 권면이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아니 굳이 목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상식적인 교훈이라면 아니 기독교인이 아닌 상태에서 처세술에 관한 문제라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그 정도의 권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빨리 화내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고 누가 말을 더디하다고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적게 하고 타인이 말할 때 그 말을 잘 경청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대상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들은 곧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바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바로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 대상,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대상, 화를 더디내야 하는 대상,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권면이었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 하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원치 않는 어떤 조건 하에 놓였을 때 가볍게, 빨리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너희가 살아온 그 삶의 경험이나 인간의 본성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너의 말은 더디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세상의 상황에 갇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간 세계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연관돼서 연동돼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면 시작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는 한 이 세상은 그 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며 그 약속된 계획된 섭리의 내용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조건하에 놓여지게 됐을 때 가볍게 빨리 반응하지 말고 본성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걸음마를 떼고 한 2살, 3살 됐을 때 수영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장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아마 싫다고 거부할 거고 집에서부터 울든지 짜증을 내겠죠. 이제 부모의 생각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울면서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수영장에 들어섰을 때 어떨까요? 싫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부드럽게 엄마 아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설득하고 설명하겠지. 아이는 그래도 싫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부모가 다시 붙잡고 그 아이에게 설득할 겁니다. 저 물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라고. 아무 일 없잖아. 쟤들 재밌게 놀잖아. 너도 그렇게 놀 수 있어. 아무 일 없다고. 근데 그 아이는 자기는 싫다고 집에 가자고
더 소리 높여 울고 소리 지르고 이제는 엄마 아빠를 때리면서 빨리 집에 가자고 싫다고 아마 나뒹굴지도 모르죠. 그 아이가 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든지 자기 귀는 닫고 자기는 물속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작정을 한 그 아이. 다르게 보면 물에 대해서 똑같이 두렵고 무섭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요? 생각하겠죠. 진짜 괜찮을까?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 물속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를 자꾸 되뇌이겠죠.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괜찮겠지. 아빠가 지켜줄 거잖아. 그러면서 그 아이는 동일하게 두려우면서도 애처롭게 부모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하고 같이 들어갈 거지. 엄마가 나하고 같이 물에 들어가 줄 거지. 아빠가 나하고 물에 같이 들어가 줄 거지. 눈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무섭지만 엄마 아빠에게 안겨서 들어가든 손에 잡혀서 들어가든 그 손에 힘이 꽉 들어가서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 그 물에 대한 첫 경험, 그 차가움, 그리고 물에서 허우적댈 때 자기 눈에 물이 튀어서 들어가고 그 물을 먹는 상황도 있을 거고 두려웠겠죠. 그럴수록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더 애처롭게 쳐다보면서 그 엄마 아빠 몸에 자기를 자꾸 붙이려고 하겠죠. 놓지 말라고. 놓지 말라고. 자기를 잡아달라고. 나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지 귀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처럼 엄마 아빠를 밀어내는 아이와 똑같이 두렵지만 엄마 아빠를 말을 되뇌이고 그 말을 믿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아이가 자꾸 엄마 아빠에게 자기 몸을 밀착시키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엄마 아빠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싶고 화부터 내는 것은 오늘 왜 야고보 사도는 그랬을까요? 핵심은 그거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것도 알겠고 내 삶이 버거운 것도 알겠고 내 자존심이 긁혀서 아픈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하나님을 믿을 건가 말 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삶이 아니라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삶으로 상황이 급변할 때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 될 그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어쩌면 불편한 것에 대한 불평이나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을 토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끄실 때 그분은 나에게
선하신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쪽으로 내 인생이 몰려갈 때,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버겁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내가 이곳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너무 늦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가? 원망스럽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침 이슬 같은 이 세상에서의 한 100년을 사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요함과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가 친히 행하신다면 이 세상이 빨리 복음화될 것 같지만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전파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건지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련한 방식 속에 우리를 부름받은 특권을,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며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여 그분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될지 잘 모르면서도 당장 현실의 아픔과 힘듦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귀를 닫고 입을 여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알아서 어쩌면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오직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인정해주는 사람만이 오직 그 소리만에 귀를 열고 모든 소리를 닫아버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세상과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뒤의 세상, 그 어느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3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제3의 길을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가볍게 빨리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본성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라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훈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듣는 데는 잘한다고, 듣기는 잘한다고. 듣는 데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말하는데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화를 잘 내지 않고 잘 참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덩어리듯이 듣고 말하고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거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싸움을 잘 안 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화 안 내는 모습처럼 말 안 한다고 해서 제 인격이 고상한 걸까요? 아마 저희 집사람이 가만히 있는 건 이걸 겁니다. 말을 하고 다퉈봐야 또 목사질을 하겠지. 또 저 설교 듣기 싫어서 아마 참아주는지도 모르겠죠. 가끔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그래, 너 혼자 멋있게 그렇게 살아라. 가끔가다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혼자 멋있는 척 다 하고 살아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화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립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저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관해서 입을 열면 화가 폭발할 것 같아서 그냥 체념하고 살기로 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고 삽니다. 말도 더디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귀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만큼 말이 많고 기도하는 만큼 불평이 많습니다. 그 입에는 항상 불만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저 유튜브 틀어놓고 무슨 일을 할 때든 운전할 때든 찬양만 듣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생각하고 목사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 설교만 골라 듣습니다. 제가 가끔 유행가를 들으면 집사람이 아주 가짠타는 듯이 웃습니다. 목사가 유행가 듣는다고. 근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 설교만 듣고 세상 말은 안 듣고 세상 노래도 안 듣고 기도만 하고 그런데 말씀을 많이 하는 만큼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만큼 불평하고 원망도 많다는 사실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 너머에 계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지키시며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살아있고 이 고백 속에 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두려운 것도 알겠고 힘든 것도 알겠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힘들수록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답답할수록 네 귀를 닫지 말고 내 말을 속히 듣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같이 자다가 한쪽이 심장마비로 죽어도 그것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졸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나 내가 부르면 빨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떠난 적도 없으며 떠나시지도 않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순간도 화가 난다고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증오하는 순간일지라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입을 다무신 적이 없으며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제발 얘기하자고. 제발 우리 같이 길을 찾자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것만은 꼭 성취할 거야. 내가 이 길만은 걸어갈 거야. 내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할 거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거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애원해도 나는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작정한 아이가 귀를 닫아버린 것처럼 오히려 부모가 자기를 해치는 자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우리는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축제를 하면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한 해의 그 모든 신앙 여정을 더듬어 보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며 믿음의 자욱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걸어온 인생은 나만 걸어온 인생이 아니며 나 혼자만의 몸부림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내 능력으로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벗의 공동체 속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갈등일지라도 어떤 거부일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믿음의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지금 그 힘든 시간에는 오히려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없는 말이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고 우리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야고보 사도는 바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처세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야고보 사도의 가슴 깊이 그리고 간곡한 권면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 한 해를 함께 걸어온 자들로서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벗으로 야고보의 권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상황이 변하여 조금만 힘들어져도 자꾸 우리의 귀를 닫으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고 우리의 원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귀를 닫으려 하고 입을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 가운데 살고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하셨던 야고보 사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지금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기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깊은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언제라도 꺼내서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처를 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에는 나를 정당화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성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진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 때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을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시사. 저희로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뜻을 품은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너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래 가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너무 긴 시간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그 삶과 모든 것을 속히 회복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사랑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아니면 남자분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께 추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정기 교역자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교회 모든 일정 후에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 번 나누어서 모이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했지만 올해는 사랑축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2024년 사역 일정을 마무리 짓고 12월 첫째 주에 예산위원들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시무 권사님들 모임은 12월 둘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함께 단합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오늘 진교 후에 토요일 날 그 모임을 위해서, 관련 모임을 위해서 오늘 남자분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지혜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함께 하는 동안 도전이 됐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한국 갔다 오면 머리도 세련돼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여기 계시다가 처음에 오실 때는 더 건강하신 모습이었고 그랬는데 딸 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엄마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가실 때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오지혜 집사님을 훨씬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직한 믿음,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향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내 주시리 잠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혜 집사님 어머님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엄마로서 딸을 보고 함께하며 딸을 위해서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무리 사무쳐도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뿌려진 기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엄마의 기도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엄마의 등을 보아야 하는 딸의 마음도 주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아무리 엄마를 사랑해도 그 엄마와 동행할 수 없고 등을 볼 수밖에 없는 딸이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도로 소통하고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듣고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